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26일 성령강림 10번째 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부르신 후에 김정길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늘 지켜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머릿속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손년주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
주께 영광 돌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름 계절이 되어 무더위도 다가오나 우리의 건강으로 지키시며 영적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손령 충만으로 바랍니다. 세상은 육적인 욕망으로 차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말씀으로 세상의 육복과 시험으로 이기게 힘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상의 힘이 넘치는 이 일본 땅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라이브 예배를 지키시는 성도 모두를 축복하시며 예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나 고민이 있는 형제자매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어 가족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태어나시는 조연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문으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는 성가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봉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오사각교회 갑소를 축복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피라토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성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71번, 오늘 이사야 55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자기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으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본교회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곧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과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이미 나에게 말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이미 많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거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인 전도자로서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도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몸에 좀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것만 좀 해결되면 내가 전도를 더 잘할 수가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바울 자신은 육체의 가시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까지 그 바울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의외의 대답으로 해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뭔가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비단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지 않았는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그런 주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는 그의 고백과 그의 기도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지금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감사하고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달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과연 어떠합니까? 아직도 너무 부족해서 항상 달라고만 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욕심이라고 하는 게 한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가능하죠. 기뻐하는 건 가능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은혜를 항상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것에 대한 슬픔의 상황에서 기록된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야단치고 막 잘못된 길에 대해서 막 징계하고 그랬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히거나 그렇게 힘들게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아닌 많은 복을 체험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그러한 은혜를 고통으로 바꾸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고통으로 바꾸어 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를 은혜로서 바로 알고 그 은혜를 생활 속에서 날마다 체험해 나가는 겁니다.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뭐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은 거의 다 비슷해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고 누구나 다 기쁨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은혜로 바로 아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체험해 나가는 것. 어떤 사람은 맨날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누가 봐도 없는데 너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한여름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7월의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은혜와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근거가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져 있고 삶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백성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하여 주신 선택받은 민족, 이걸 보통 선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많은 민족을 베풀어 주신 그러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세워주시려고 그 당시에 아주 강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을 무력하게 했고,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결과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팔레스타인,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 땅에서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 430년 동안 한 번도 민족의 공동체를 주장하거나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 그들이 무슨 힘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도 사실은 한 36년 동안에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한 적이 있죠. 거기에 10배도 넘는 430년 동안 그 나라의 식민지로
그렇게 노예로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의 생각, 자기네들의 주장,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그들이 자기네들이 그 애국에서 탈출을 하고 해방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노예 근성이 있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 300년 이상 지나게 되면요, 사람은 노예 근성을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하고 내 생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 수가 있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놓아버리신 거예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아니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초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민족이 해체된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던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한 역사적인 멸망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움을 겪기 전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나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자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동안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5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이 은혜라는 거죠. 돌아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스가랴서 1장 3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특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뭐가 돌아오냐면 교회를 나오는 거는 나온다고 하나님이 돌아온다 그렇게까지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교회만 나와 있으면 맨날 교회 안 나오면 좀 섭섭하니까 좀 심심하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앉아 있어 봤자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우리의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동안 잊혀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복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그냥 막 통독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좋은 땅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마음의 좋은 밭을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냥 우리 마음이 굉장히 아주 강팍한 마음, 이 세상 것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갈아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가 신약의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설교를 하면서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 그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21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니라.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잘 부르는 그러한 찬양인데, 이것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게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다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해요. 그것도 그 이전까지는 숨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뭐냐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묵은 땅이란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굳은 땅,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자리나 굳은 마음에는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이런 게 더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덤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그런 비유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듣죠. 여러분들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얼마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들이 많고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 크리스찬으로 살고 교회를 나오지만 그러나 내 생활 속에서는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보이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름만의 크리스찬, 좀 안 좋은 표현을 하면 가짜 크리스찬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2시부터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갖게 됩니다. 금년에는 이제 1년에 몇 번 이렇게 시도를 좀 해보는 건데, 근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하면, 제 나름대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묵은 땅을 갈아서, 우리의 묵은 땅,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서 좋은 땅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교회는 나와도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도 내 마음이 기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기쁨을 늘 간직할 수 있는, 남에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는, 근데 그러한 것, 이것을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훈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버려야 돼요. 뭐 옛날 생각, 아니고 이 세상의 생각,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 이렇게 가시떨기에 뿌려져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묵은 땅을 갈아버리고 새로운 그러한 마음의 옥토를 만드는, 근데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 이런 말씀하죠.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게 되면 야고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 또는 이스라엘 그런 표현을 하는데,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이유는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한 창조하신 그러한 피조물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를 모두 하나로 만들어요. 그걸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때로는 모를 수도 있는데 생각나지 않은 것조차도 생각나게 만드시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은혜로 바로 아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멸망의 길을 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의 소그룹의 오늘 주제가 성령에 대한 겁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도 내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오후 시간에 이 성령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눌 텐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그리고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몸도 돌아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잃어버린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우리는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7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 이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이지만 7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떠나 멀리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마음의 옥토를 만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지나간 100년의 역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선교 2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첫사랑과 행위를 우리가 회복함으로 초대교회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특별히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일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이제 전쟁과 또한 갈등과 여러 가지 미움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평화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 기후변동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지구가 이제 끓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더위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늘 지켜주시고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받고 어떤 어려움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제일대행덕교회, 오사카 제일교회와 후세교회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교회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한국과 전 세계 교회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질고록 동당한 성도도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의 단계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함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줄 줄 믿사오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투를 굴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단번에 하려 한거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달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지만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서도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활 속에서 날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 그 은혜를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함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을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만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각 가정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고백하기 위해서 이 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그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행 오신 분 같은데 오주영, 천세은, 천세진 이 세 분이 잠깐 일어나셨다가 앉으셔도 됩니다. 이 세 분이 처음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로 아이들 감개지마스 주로 아이들 감개지마스 아나빠노 나까이 주로의 고민들 주로 아이들 감개지마스. 감사드리고 이렇게 여행을 오셔서 저희 교회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 오랜만에 이경필 목사님도 사모님과 함께 그렇게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스크린이나 또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오전 1부, 2부, 지금 2부 예배인데 2부 예배를 드리고 이 오후 2시부터는 각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원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보 기도회가 있는데 지난번처럼 오늘도 김형권 장로님께서 인도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 게시판에 보게 되면 이름 성함이 있기도 한데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이 없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오시면 되고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김영문 장로님이나 아니면 김성진 입사님 그 그룹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다고 해서 나는 이름이 없어서 안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함께 가능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의 모임, 청년부실에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7월 정기 당회가 7월 29일 이번 주 수요일인데 수요 기도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인데 7월 30일 오전에 한국의 감리교 신학대학 그리고 관서학원대학 신학부 학생, 교수, 스태프들 합해서 26명이 제일대한기독교회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저펀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회하고 저 이쿠노쿠에는 오사카 교회 그리고 한국 기독교 회관이라고 하는 KCC라고 하는 거의 모임 그곳에도 방문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기억해주시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번째는 다음 주는 이제 항상 같이 1부, 2부 예배는 드리고요. 오후에는 2시부터 장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내용들은 교회 주보나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7월 26일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